네, 다음 우리 짧게 예레미야서 나머지 부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또 그다음 또 에스겔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장부터 45장도요. 똑같이 어디서 시작되냐 그러면 여호야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야김에서 시작하는데 35장에 가보면 레갑 족속이 나와요.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은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겐 족속. 겐 족속 그러기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누구 생각하시냐면, 그 모세의 장인 있죠? 이드로, 그래서, 예, 미디안 종족입니다. 미디안 종족인데, 그들이 유다 지파에 편입되죠. 편입되면서, 네네.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아, 여기 지금 현재 강의실 온도는요, 딱 졸기 딱 좋은 온도입니다. 한숨 주무시기 굉장히 좋은 온도입니다. 예. 혹시나 주무시고 싶으시면 푹 주무십시오. 그래 다음에 또 저랑 또 만날 때 새롭게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죠. 어, 이 레갑 족속이 그 유다 지파에 편입돼 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었고 나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레갑 족속의 한 사람이 예후 왕조의 쿠데타 때 예후의 쿠데타 때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예후 왕조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가는 모습, 앞서서 오므리 왕조가 멸망되는 모습을 다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한테 한 가지 유언을 남기죠. 내가 권력의 저 끝에 올라가가지고 봤더니 권력 가진 사람들 진짜 권력 무상이더라. 하루아침에 다 죽고 난리가 아니더라. 죽으면 더더구나 끔찍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는 권력층의 술자리에 결코 가지 마라. 그래서 포도로 된 것은 제가 그냥 아담식으로 할까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 더 너 어디 그 좋은 집에 살 생각하지 마라 그냥 너희는 그냥 천막 치고 그렇게 떠돌면 사는 거 살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 너희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 그렇게 산 거에 대해서 우리 만족하고 그냥 살아. 하는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근데 그 유언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35장입니다. 대갑 족속은 자기 조상의 유언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탄하세요. 야, 레갑 족속 이상이 이런다 야. 그와 함께 한탄하세요. 뭐 때문에요? 탄식하세요.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 말도 이렇게 잘 지키는데 내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준 이 율법을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탄식하시면서요. 레갑 족속은 앞으로도 하나님께 꼭 챙기시겠다. 내 앞에 설 자를 끊지 않겠다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35장에 나오는 내 앞에 설 자라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식으로 보면 상당히 남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자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럼 뭐가 딱 떠오를까요? 하나님 앞에 설 자. 구원? 거기 19절에 나오죠. 35장 19절에. 내 앞에 설 자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여기 내 앞에 설 자란 이스라엘 민족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 당시만 해도요. 이 당시만 해도 그 죽음 넘어 세상을 보통 생각하지 않고 오늘 현재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뭘까요? 이게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원래 성전 제사, 성막 제사는 어느 민족만의 전유물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딴 민족을 한대요. 근데 어느 누구에게는 제사가 허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타 민족인데. 레갑 족속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설 제사를 허용하시겠다는 것이. 이게 나중에 어떤 말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 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사이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말씀 어떻게 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뭐 할 자가 없다? 올자 그분 앞에 나아갈 자가 없다는 말은 그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의 레갑 족속이랑 똑같은 거예요. 구원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사람은.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가장 기본적으로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관계가 원수 사이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로 달라지는 거죠. 관계가 변화됐으니까 뭐도 달라지는 거예요? 삶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가장 먼저 관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레갑 족속이에요. 레갑 족속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35장에서 레갑 족속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 돼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특별한 사건인 거죠. 자, 그리고 36장부터 그럼 뭘까요? 36장부터는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는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하고 비교해 줬어요? 35장의 레갑 족속 있죠. 약속을 지키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다윗의 후손 요시아의 아들들인 겁니다. 자, 특별히 35장부터 반복되는 표현이 이겁니다. 요시아의 아들 요야킨,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란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누구랑 이 말 속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요. 세상에 그 사람이 그 아들이 누구 자식인데 요시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 식의 어감이 여기 36장부터 나옵니다. 그런 바람에 남유다가 어떻게 됐다? 망했다. 심지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달랴는 총독이 세워지죠. 총독. 그달랴는 다윗 자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나마 남은 사람들을 잘 다독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를 갖다가 순식간에 깨뜨려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마엘이라고 나와요.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은 어디 사람일까요? 어느 가문 사람일까요? 그나마 남은 사람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려가지고 그 땅에 못 살게 해가지고 겁나가지고 못 살아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달랴를 암살했던 사람이 총독을 암살했던 사람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스마엘이 어느 족속 사람이에요? 그가요 다윗의 종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6장부터요 45장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요시아의 아들들이고 다윗의 종친이었단 말이 됩니다. 세상에 누구의 아들인데? 다윗의 후손인데. 세상에 누구의 아들인데? 요시아의 아들인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끝까지 가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망하는데 그 망하는 가운데서 45장은 특별히 한 사람, 바룩 한 사람에게만 한 이야기죠. 바룩에게만 한 이야기고 다시 46장부터 가보시면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 뭡니까?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자, 어, 여기 에레미야서 1장에 가보시면 모든 열국들을 뽑고 파괴하고 다시 심으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역사의 판도를 바꾸시는 하나님. 역사의 판도를 바꾸시는데 누가 먼저 예언하게 한 거예요? 역사 판도가 바뀐다는 걸 에레미야에게 예언하게 한 겁니다. 자, 어,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에레미야 때까지는 가나안 땅에 어느 나라를 두셔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두셔가지고 이들이 먼저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고 그 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서서 그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제사장 나라죠. 이런 작은 나라 체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되더라 안 되더라? 800년 왔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니까 이번
남유다마저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아예 가나안의 판도를 바꿔버립니다. 그전엔 작은 나라 체제였는데요. 이제 여기 예레미야 등장 이후부터는요. 제국의 다스린 체제로 바꿔버립니다. 이때 이후에 예레미야 이후에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첫 번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다스리는 나라. 첫 번째 나라는 여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70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후에는 그 다음 누가 또 주인이 됩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주인이 됩니다. 한 200년 주인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누가 주인을 합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은. 그 다음에 헬라. 헬라에 또 주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누가 주인합니까? 로마.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가나안 땅은 작은 나라 체제가 아닙니다. 이제. 역사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에레미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작은 나라 체제. 에레미야 이후는 제국의 다스림 체제. 역사의 판도를 바꿉니다. 판도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한결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이 작은 나라, 자기 나라를 통해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체제였다면 이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진출하느냐? 제국의 중심부로 진출하는 겁니다. 제국의 중심부로. 바벨론의 최고 상위층으로 진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벨론 최상위층에 진출한 사람. 다니엘 있죠. 세 친구가 있죠. 그들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의 이런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전파되게 만듭니다. 두라 평지에 만든 우상 누가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만들었죠.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인정해 줍니까? 느부갓네살이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조서를 내립니다. 누구의 신을 믿으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 에? 이들의 신을 믿으라는 말을 누가 조서로 선포해 줍니까?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국의 중심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페르시아에 첫 출발할 때 누가 있습니까?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있죠. 헬라 제국 때 그리고 페르시아 또 제국도 그 첫머리에 또 누가 또 등장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수룹바벨 제사장 요수아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합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전에 왕비를 좀 에스더 그리고 또 총리 모르드게 상층부로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상층부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능은 똑같아요. 뭐예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내어주고 이건 똑같지만 환경은 바뀌는 거죠. 현재 바뀐 일을 이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는 모든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 이야기가 여기 46장부터 51장까지 있는 겁니다. 51장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52장에 어디의 멸망을 이야기해 줍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남유다 멸망 가운데 여기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52장 28절부터 가보시면요. 28절부터 30절을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랍니다. 이 수는요. 실제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수하고도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2차 포로는요. 10,000명이 넘어가요. 그런데 1차, 2차, 3차 여기서만 기록된 거 여기 기록된 숫자가 몇 명에 불과해요? 4,600명입니다.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의 기대해 보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 이 정도 사람, 아마도 4,600명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해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고 여러분, 다윗의 용사가 몇 명이죠? 다윗의 용사가요, 사무엘 하서하고 역대상서 숫자가 달라요. 사무엘 하서는 37명이에요. 그리고 역대상서는요, 70명이에요. 근데 진짜 그들이 모두 다 70명 전부 다 다윗의 주변의 장군들인 거 맞아요. 근데요, 진짜 다윗을 이해하는 용사는 몇 명일까요? 사무엘 하서의 37명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기대하시죠. 근데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기대해 보실 만한 사람들이 누구? 여기 예레미야 성장은 4,600명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뭐 사무엘 하사하고 역대상서 기록을 따라서 본다면 그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거기 31절부터 34절이 뭔 내용인가요? 이건 에레미야가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죠?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몇 년이 지났나요? 37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는 예레미야가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룩이겠죠, 바룩. 썼다면. 그래서 바룩이 마지막에다가 이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중에 일어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의 사건을 여호야긴의 복귀 사건, 어떻게 보면 지휘 복귀 사건,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고 계신 것만 아니라 뭘 베풀고 계셨다. 은혜를, 긍휼을 베풀고 계셨다. 하시면서 자기 민족의 새로운 싹이 나고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에레미야서가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내에는 계속 멸망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멸망 선포 이야기를 끝내 듣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도 있죠. 하지만 끝까지 전해야 되는 에레미야의 마음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해야 될 우리의 그 역할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감당합시다. 감당하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에 반드시 있는 게 있습니다. 멸망까지 왔잖아요. 끝이 아니잖아요. 기대해 보신 사람 4,600명의 이야기와 그 4,600명이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이야기를 여호야긴의 지휘복귀 사건, 이걸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형편들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의 길을 한번 좀 가보시죠. 그렇다면 예레미야서를 읽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피시고서요. 잠깐 쉬셨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에스겔서를 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